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고 일부 예배 때는 특별히 찬양도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하게 됐는데,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지 제가 좀 생각을 하고 그 기도를 하는데, 뭐 좋은 말씀들이 여러 가지 있죠. 우리 목사님께서 또 특별히 골리앗 시리즈로 우리 인생의 거인들 무너뜨리는 것에 관해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저는 부르심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사실 7절까지인데 제가 잘못해가지고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심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자, 우리 한번 좀 부르심이라는 주제 무거울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하면 좋겠어요. 부르심을 알면 왜 사냐를 알고, 부르심을 알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예, 한번 다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부르심을 알면 왜 사는지 알고, 부르심을 알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고민하고 또 질문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가장 근본적인 것이 왜 사나? 나는 왜 태어났나?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이런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묻죠. 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을 합니다. 유교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입신양명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말로 이 세상에 성공하고 이름을 남겨서 후대에 길이 기억되는 인생이 되고 싶다. 이것이 전통적인 유교적인 사고방식,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그런 인생에 대한 목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인생이 우연하게 주어졌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인생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창조하시고 또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 구별하여 택하여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인생의 목적에 대한 질문도 부르심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연하게 생겨나서 우연하게 살다가 그럭저럭 살다가 좀 인생에 성공하고 이름 석자 남기면은 그것으로 만족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인생에 대한 목적이,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삶이 성공적인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 또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짧은 시간 안에 다 뭐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겠죠. 그리고 완전한 해답을 제가 이런 각자에게 드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부르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펴보므로 우리를 부르신, 또 우리 다솜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해서, 소명에 관해서, 콜링에 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동사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동사가 없이 세 개가 하나의 타이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타이틀은 사도 바울을 따로따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패러프레이즈 하는 그런 말이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과 동시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종이 뭐 하는 사람이죠? 종은 뭔가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종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죠? 주인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종은 주인의 소유이고 또 주인에게 속한 자이고 또 주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종입니다. 그렇죠?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면은 그 시키는 일을 하는 존재가 종이에요.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좌로 가라고 하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하는 것이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누구의 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자신이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좌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소유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무슨 일을 시키셨는지 보면은 다음으로 바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보내기 위해서 택함 받았다, 보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사도라는 말이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종인데 어떤 종이냐?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종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보내심을 보내는 하나님께서 보내는 그 목적은 뭐냐? 무슨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려고 하시고 그걸 위해서 따로 택하여 놓으셨느냐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보내심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를 부르고 누가 누구를 보내느냐 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관해서, 소명에 관해서 생각할 때에 조금 우리가 혼동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 꿈, 내 비전, 혹은 내 야망, 내 욕망,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나님의 꿈이라고 우리가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자기 이해에 관해서 세 가지 타이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사도 바울의 꿈은, 사도 바울의 비전은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사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라고 하면 좀 뭐니까 저는 목회자라고 생각해 보면은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목사라는 직업이 좋기 때문에, 목사라는 직업을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또 목회자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추천을 해줘서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내가 여러 교회들 중에 다솜교회라는 데 선택해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다솜교회 섬기고 또 그런 타이틀 외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로, 어떤 우리 아이의 엄마로 아빠로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 낳고 싶어서 낳습니까? 이런 자식 낳고 싶어서 낳은 거예요? 아니죠. 이런 엄마 만나고 싶어서 만난 거 아니죠. 이런 아빠 만나고 싶어서 만난 건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것이죠. 좋은 부모든 좀 어려움이 있는 부모든 또 좋은 자녀든 어려움이 있는 자녀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들을,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 순서가 내가 불렀다, 내가 내 인생을 선택했다,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 이렇게 할 때에 그때에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목사가 되려고,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하고, 혹은 내가 아빠가 되고, 내가 아들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이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이다. 그럼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아주 쉽게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이 2절, 3절, 4절, 5절 말씀을 한마디로 다 우리가 구분해서 요약해서 말한다면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뭐 단순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하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죄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이 죄에 늘 고통당했던 우리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자유자든 종이든,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히스패닉이든 멕시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시아인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금수저든 흑수저든 요즘 말로 그런 얘기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엔 그런 라벨로, 그런 어떤 카테고리를 묶어놓고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 모든 죄에서 사함받게 하시고 노임받게 하시고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게 복음이 굉장히 기쁜 건데, 기쁜 소식인데 표정이 별로 이렇게 기쁜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좀 진지하게 말씀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은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부르심에 관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심 받은 자, 보냄 받은 자, 또 택함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6절 말씀 6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 원래 성경에는 그냥 소유격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라는 것은 없고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종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 부르시는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원어 성경은 클레토스 아포스톨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로마 성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클레토스라는 단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단어들을 똑같이 사용해요. 오늘 6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자, 클레토이라는 말을 쓰고, 7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클레토이, 똑같은 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교회 성도들이라고 표현하는 성도라는 말은 거룩하게 따로 구별된 무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성경에 택정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원어 성경에 보면은 따로 구별해 놓았다. set apart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이나 또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자이고,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택함 받은 자, 따로 떼어놓은 자,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뭐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목적도, 로마교회 성도들의 목적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또 부르심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좀 부르심이 좀 구체적이고 어떤 신비하게 특별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명이다, 콜링이다 얘기를 하면은 목회자에 대한 콜링, 또 혹은 종교적인 콜링,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소명에는 그런 콜링도 있습니다. 그렇게 목회자로 선교사로 부르시는 특수한 소명이 있어요. 특수한 소명이 있는데,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편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소명, 보편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임 사역자로 자신의 인생을 전체를 들여서 이것에만 집중하는 전임 사역자로 부르신 것이죠. 목회자들은 전임 사역자로 말씀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전임 사역자로 부르셨지만,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 다 부르셨다는 겁니다. 전임 사역자든 평신도 사역자든 똑같은 사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목회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그런 직임이 없는 그냥 일반 성도들도, 우리 자매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르심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목회자가 있고 성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목회자 성도가 함께 부르심 받은 이 무리를 우리가 교회라고 해요.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아까 사도 바울이 부르심 받은 클레토스, 또 성도들을 클레토에 이렇게 부르심 받은 자라고 얘기했다고 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에클레시아, 이 부르심 받은 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그런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사명도, 교회의 부르심도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자명하게 알 수 있는 건데, 목회자의 사명이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 받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면은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다솜교회가 왜 있느냐? 다솜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겁니다. 목사만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사역을 해서 인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사용할 때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양은 다 달라요. 그 모양은 여러분들이 각자 가진 삶의 여건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세탁소를 하시면 세탁소를 통해서, 또 어떤 기업을 하시면 기업을 통해서, 또 우리 나래자매처럼 음악을 하면 음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복음 전하는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이루어가는 사명을, 이 부르심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가정도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가정이 있는데, 제가 참 귀하게 한 것이, 사모님께서 정말 매주 쉬지 않고 전도를 하시는데,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 자녀들이 다 대학생이 되니까 이 사모님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님의 자녀들까지 전도를 하러 나가더라고요. 다 같이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매주마다 조그만 전도지를 직접 만드세요. 직접 이렇게 손으로 써가지고 또 그림을 그려가지고 카피를 해가지고 나눠주시고 하는데, 뭐 그렇게 세련되고 뭐 굉장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 일을 평생토록 하세요. 정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똑같이 하세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뭐 받아서 막 구겨가지고 버리기도 하고, 뭐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들어가기도 하고 다 그러죠. 근데 그걸 매주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도 똑같이 가가지고 같이 복음 전하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모님이 전도를 하는데, 뭐 그냥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관계가 있고 좀 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모님은 아무나 다 전도해요. 보는 사람마다 다 누구든지 다 전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이 그 지역이 좀 어려운 지역이어가지고 노숙자들, 쪽방에 사는 분들, 알코올 중독자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성도들도 다른 교회 다니는 분도 오시고 또 전혀 안 믿는 분도 오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한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서포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민 사회에서 한인 교회로서 가지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영어 사역, EM 사역도 우리가 미국에는 한인 교회로서 사역으로서 해야 되겠죠. 또 다른 부분들도 우리가 사역이 있겠습니다. 유학생 사역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사역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런 모양들은 다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다 똑같은 사명이라는 거야. 똑같은 부르심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함께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명이라는 것은 교회에 교인 하나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전한다는 사명은 우리 삶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고 그것에 열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다 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또 직장에 어떤 사람이 왔어요.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1차적으로 그 사람의 고객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응대를 하죠. 그래서 상품을 팔기도 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좀 관계가 생기면은 이분은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잘 믿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신 목적을 조금씩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조금 제가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부르심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회복하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